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 275쪽 구약성경 275쪽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날씨가 좀 북해졌죠? 예. 제가 왜 마셨는지 모르죠? 제가 마신다고 우리 또 김종 집사님까지 마시면 제가 마시니까 같이 마시는데 왜 마셨을 것 같아요? 목도 마른 것도 있지만 뭐가 들었나 확인하려고요. 당연히 물이겠죠. 그죠? 자, 우리가 마음에 무엇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흘러넘치죠. 제가 전에 최건능 목사님의 간증을 얘기한 적이 있죠. 이분의 전도법은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인데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전당! 게다가 말이 놀래서 순사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가서 이 고의성 여부 때문에 이제 그 신문을 하게 되고 하는데 패버리니까 두드려 팼겠죠. 한 대 맞으면 예수전당, 두 대 맞으면 불신지옥 외치니까 왜 자꾸 이 종갓나 새끼가 이렇게 하냐고 이제 막 했겠죠.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여기까지 꽉 차 있으니까 흔들면 나오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듣기 싫으면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흔들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흔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A씨가 나와요. 흔들면 A씨가 나와요? 반도체도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들 흔들어요. 자, 흔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대환란 전에 아주 황금기가 온대요. 황금기는 어떤 때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내가 누릴 거 풍성하고 먹을 자원도 풍성한데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오면 너무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많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시험이 없어도 황금기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받아 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고난과 환란이 오면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제일 어려운 때냐? 환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할 때. 그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말할 것이라.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때 그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세죠. 덕분이에요. 근데 기억해요, 안 해요?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배반을 하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역사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8장 1절, 2절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2절. 자, 1절 먼저 제가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한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목마를 때도 있죠. 그죠? 그럼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샘물을 파요? 샘물을 파야 돼요. 우리나라도 달라진 게 제가 참 특이하다. 왜냐면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구멍가게 슈퍼 이런 데 있으면 가서 저기 물 좀 먹고 갈게요. 그러면 거기 좀 먹고 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저기 물 좀 마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 사 먹어. 그랬더니 달라졌어요. 굉장히 처음에 어색했어요. 뭐 이제 물도 안 주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외국은 물을 사 먹더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사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느 틈엔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물은 아주 그래도 좋은 물이래요. 수돗물 이런 게 좋은 물이래요. 근데 정수기 회사가 불신을 확 키워놨죠. 옛날에 그 시험한 몽진인가 어디선가 시험을 한 게 있어요. 물 갖다 놓고 전국 막대를 2개 딱 갖다 대면 그만 물이 뻘겋게 바뀌어요. 그 이유가 이 전국에서 철분이 이런 거를 응집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물이든 아예 미네랄이 아무것도 없으면 반응이 없고 그 보통 일반의 자연의 물이면 다 반응이 와가지고 그 철분이 응집되는 일들 속에 그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그 시연 이제 와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왔었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수돗물 들어다 딱 하니까 뻘겋게 바뀌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탁 터져 나오니 여보 이제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장 이거 안 사면 나 이혼해. 아니 이혼할 거리가 그래 수돗물 때문에 이혼. 그래가지고 그 정수기를 놓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 수돗물 먹고 있었을 때거든요. 괜찮은데 막 괜찮. 근데 한번 정수기 물이 이제 길들여 놓으니까 정수기 아닌 물은 참 못 먹겠는 거예요. 그게 참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 자 우물 파야 돼요. 우물 파는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 당장 물이 막히는데. 그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광야에서 물 막힐 때 사막이고 광야고 그냥 그 물 자체가 없는 그 자체에서 우물도 팔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생각 못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우리를 다 여기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물을 달라. 하나님께는
원망하면서 물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 10가지 재앙도 그렇지만 홍해물을 가르고 했던 역사를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역사를 기억한다면 기도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생소한 일인 거고, 기억하면 이미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방식이지만 다른 문제지만 이것도 기도하면 될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에 걸 기억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운동하는 분들이 테니스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그 클래스에서 나름대로 잘 치는 분이 있어요. 잘 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치는 폼을 알려주고 그래요. 그런데 치다가 보면 옛날 습관이 나와요. 똑같아요 또. 그럼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내가 선수 될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잊어버리면 그것보다 큰 손해는 없어요. 이게 새벽마다 치는데 제가 못 나간 지 한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못 나가지만 그걸 치는데 고수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프로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치면은 딱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요? 가끔 해장국 아침 내기를 하거든요. 아침 내기. 비싼 건 안 하고 전주 콩나물 국밥, 그 당시 4,500원이었어요. 지금은 좀 올랐더라고요. 폼대로 잘하면은 밥값을 안 물어도 돼요. 근데 안 되면 지니까 밥값을 물어야 돼요. 그 필사적으로 하는데도 끝나고 나서 그걸 또 기억이 안 나서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밥값 정도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요, 지금 내 앞에 있어지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한 역사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욥이 끝까지 견뎠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자기는 몰라요. 자로나 오로나 치고 앞뒤로 행해도 몰라요. 근데 내가 가는 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는데. 이런 일이 그럼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먹길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게, 그리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욥의 기억이에요. 왜? 옛날에 나도 알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내가 잘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본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실마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같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우지 아니한 세우지 아니한 성, 짓지 아니한 집에서 채우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한 곳을 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잊지 말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 1, 2절의 과정계 속에서 낮추고 시험하사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야의 길 걷게 한 거,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떠한지. 자, 마음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오늘 본문 18절로 돌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만, 아니면은 광야의 길을 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정말 고요할 때, 그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왕궁에 살게 될 때, 전쟁에 다 부하들 신하들 다 내보내 놓고 고요하니까 뭘 생각했어요? 성 위를 거닐다가 못 볼 걸 봤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꼭 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봤을까?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목욕시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칸막이만 이렇게 했지 우에는 그냥 빈 거예요. 그냥 허공이에요. 그것도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거는 가려지는데 위에서 보는 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그 상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조용한 중에 편안한 중에 보다가 유혹을 당한 상황이 생겼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궁궐에 있을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 나는 왕이 돼서 궁궐에 거하는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막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일들 속에 성전 질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왕족의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히 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조용한 중에 편안한 중에 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뭡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야, 그동안 아멜렉하고 싸워 이기고 얼마나 대단했어? 자기의 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녀들도 열심히 키워놓고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보다도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컸죠? 이제는 컸고 늙었고, 그치? 큰 것만이 아니라 늙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혼자 크고 혼자 늙었나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내 혼자 큰 것 같죠? 누가 키워줬고 부모님이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그게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차이가 돼요. 근데 대부분 원망이 많고 증오가 많고 미움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해준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성이 잘 됐고 사회적 역할이나 모든 역할을 잘해요.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편안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거죠.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매 순간에는 교훈을 주실라래요. 우리가 3절 한번 봉독합니다.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훈이 있다는 거죠. 낮추고 줄이게 했어요. 내가 먹을 거, 이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게 뭐였어요? 만나. 만나가 만나죠. 맛이 아니죠. 왜 그럴까? 이 먹을 거,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께서 그냥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음식을 통해서 너희들과 만나자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 먹을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신경 써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신경 써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날 거두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지. 꼭 먹을 만큼만 걷게 하셨는데 내일 걱정이 돼가지고 왕창 끌어다 놨는데 내일 먹으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벌레가 나고 상했어요. 그렇게 보관한 음식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5절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되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10절에 보니까 배부르고 옥토를 주셔서 그를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되어온 일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어떤 줄 알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주가 하셨다. 편안해서 집안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국의 성도도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하고 복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기도하는 거죠.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는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한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자, 같이 봉독해.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믿음은 내가 기억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상황과 여건이 내게 어려움을 가중했던 것만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히려 복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기회로 삼고 승리할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명절이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옛날 일을 한번 추억을 떠보니까 너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양말 없다 그래도 요즘처럼 양말 많이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두세 걸레 있어도 많았다 그랬어요. 번갈아 신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기억하면요, 우린 더더욱이 앞으로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데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이 될 줄을 믿고 그 손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찬양 막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찬송받기를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명절 기간 잘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제목입니다. 그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